신년을 맞는 첫 주일 오신 모든 분들 힘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새해 첫 주, 첫 시간에 얼굴 뵙는 분들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희년의 복을 누립시다. 그렇게 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희년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희년이란 뭐냐? 희년이란 말은 한자로는 기쁠 hin자고 언어로는 은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리 은혜해.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은혜를 전파리 함이라. 은혜해라. 행위의 해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성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해를 희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365일 동안 희년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인과 동시에 은혜의 해입니다. 올 한 해가 은혜해, 기쁨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은혜이고 기쁠 해라고 하는 이 신약의 은혜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신약 교회에 대한 모형이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을 알아야만이 신약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모형, 설계도 도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에서 집을 지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도면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그 건물, 도면대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성취돼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면을 좀 보면은 도면대로 신약이 이루어졌는지 또 내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이루어 있는지를 도면대로 건물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도인 설계도인 도면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희년의 실체는 무엇이냐? 오늘은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희년이라는 것은 모형적 희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형적 희년. 이 모형적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제도였습니다. 한 주의 안식은 주일이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었고 7번 안식년을 지난 49년 그 다음에 50년 때 되는 날을 희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한 해를 쉬고 50년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자유를 공포해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선언해주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해를 희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올 뿐만 아니라 희년은 은혜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 구별되는 것은요, 종으로 팔려왔다가 하더라도 그 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 희년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묶였던 걸 다 풀려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죄와 빛이 탕감되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는 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희년이 되면 감옥문도 열리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풀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희년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게도 희년을 선포했는데 땅도 그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가만두어라. 땅도 쉬는 희년의 복을 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포로와 종이 자유를 얻는 애가 희년 50년에 한 번씩 주어진 것입니다. 포로는 몸이 묶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에서 피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붙잡혀 묶여있는 그런 삶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종이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이 주인에게 묶여있는 것, 죄와 빚에 묶여있는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죄의 빚, 또 물질의 빚, 이런 모든 것이 탕감되어지고 기업을 되찾게 되고 재산이 회복되는 해를 희년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도 50년에 한 번이 아니라도 한 70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 물질의 관계, 질병의 관계, 꽂았던 거 안 갖고 이렇게 담보 잡았던 것도 다시 찾고, 월세도 전세도 집으로, 그리고 암이 걸리면 해결 치료 받아버리고, 육신이 아파도 건강해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한방 해결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제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쁠 해고 은혜의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자가 아내에게 빚을 많이, 돈을 많이 꽂았잖아요. 이 사람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49년에서 50년 되려고 그러는데 누가 집 좀 담보 좀 제펴주고요, 돈도 한 100억만 좀 꽂주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희년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루를 남겨서라도 꽂아달라면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이사가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년이 있었으면 좋겠죠. 죄를 탕감받고, 빚을 탕감받고,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희년이 되면 바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지 않고 100년을 살아도 그냥 무기수로 살면은 50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풀려나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은혜의 기쁠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희년을 맞을 것인가? 나팔 소리로 공포해라, 그래. 나팔. 민수기 25장 오늘 9절과 29절에 갑니다. 10절에도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50년 되는 거룩하게 하라.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대로 돌아가시며 노예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감옥문 열리고. 11절에 그 50년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13절에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잃어버렸던 건 다 도시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되는 대속죄일 날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을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나팔을 일제히 불어서 공포해라. 다 들리게라. 산에 있는 사람, 들에 있는 사람. 그래야 듣고 해방이 될 것이 아니야. 듣고 해방. 이거 이제로 하면 됩니다. 듣고 해방.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고 성화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도 큰 소리로 나팔 불 때가 있잖아요. 방송. 어떻게? 8.15 해방. 8.15가 해방될 때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일방적으로 자유를 허락하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희년 아닙니까? 재산도 돌아오고 감옥도 열리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다가 만세를 부르고 나온 사람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50년에 한 번씩 이런 희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받은 해를 희년, 안식년보다 더 큰 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는 어떻게? 나팔 소리로 공포해라. 구약의 희년을 주신 것은요, 영적 의미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구약은 지나갔지만 구약은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이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0년 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뤘던 이 희년이 신약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희년의 실체, 희년의 종류가 있습니다. 희년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모형도로 해서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도, 예수님 모형도였다. 그 뭐냐? 역사적인 희년이다. 무슨 희년? 역사적인 희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적인 대희년을 선포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건 지구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인데 예수님의 지구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희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을 공포하기 위해서, 희년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희년의 내용을 갖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것은 지구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희년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뭐를 잘표하고, 4장 19절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전파 공포하게 하려 하였더라. 은혜를 선포한다는 말은 희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모형적으로 기다렸던 그 희년을 언젠가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년을 영원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구약은 기다렸습니다. 곧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게 한 사람, 포로된 사람과 포로로 잡은 사람,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 눌린 사람과 누린 사람의 상호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어떻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구약에는 나팔로, 신약에는 말씀으로. 전파라, 나팔을 불어라, 공포하라, 들리게 해라. 이 기쁜 소식을 유황겔리온, 굿뉴스,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원수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공포하라. 예수님이 땅 오셔서 역사적인 희년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탕감받는 날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의 희년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만들고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두려운 사람을 평강을 주는, 마귀에게 짓눌리는 사람은 자유를 해방을 시켜주시는, 지구 역사에 한 번 있는 희년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구 역사에 한 번 이루어진 거 십자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희년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운명 직전에 너희들에게 영원한 희년을 내가 역사적인 희년을 통해서 선포하노라. 그것이 바로 대속죄의 희년의 선언입니다. 지구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건데 2000년 다 이루었어. 오실 예수님이 아니시고 희년의 복을 2000년 다 이루어놨어. 두 번째, 개인적인 희년을 경험해야 됩니다. 개인적 희년은 개인적으로 거듭난 제사함,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이 개인적 희년입니다. 역사적인 희년은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압니다. AD, BC를 나누신 분. 그러나 개인적인 희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희년을 믿고 구약의 모형적 희년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희년이 나를 위한 희년으로 믿어지는 것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의롭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때 이것이 희년, 개인적인 오순절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희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르겠냐.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 가끔 가다가 너 구원의 확신이니? 저 흔들려요. 그 너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너 그러니? 예, 그게 구원이란다. 이거 알려줘야 돼. 여러분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예수님 나의 주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다는 게,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뜯어서 희년을 선포하듯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듯이, 지금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죄사하고 거듭나서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나팔수가, 복음의 나팔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팔소리를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나팔소리를 거부하면은 이 사람은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희년은 죄에서 뭘 얻는다? 자유를 얻게 만든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목소리도 좋은데 감기 걸려서 예를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 희년은 어디서? 죄에서 자유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종에서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년. 이걸 거듭납니다. 누군가가 구원 상담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이 있는데 이거 갖다가 새 관점 이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새 관점이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인터넷 그런 책을 읽으면서 새 관점에 관한 책을 혹시 읽은 사람? 예, 그러면은 혹시 회심이라는 책 읽는 사람? 야, 그러면은 확신이라는 책 읽는 사람? 괜찮아요. 혹시 확신이란? 다행이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확신과 회심. 풀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요즘 최근에 지금 엄청납니다. 한국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화,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무서운 이단들이 한국에 지금 등장했습니다. 엄청난, 내가 구체적으로 책 회심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최고의 학자들이 기록한 그런 설교들, 동영상들 제가 정리해서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가, 이단인가 내가 반드시 얘기하려고 할 거예요. 10년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관점 신학에 빠져버렸는데요. 보세요. 그 핵심 요지 하나만 알려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자님도 보세요. 정말론적으로 유보된 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의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넘어가요.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칭의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잖아요. 칭의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가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산 받은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심판 때까지 유보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으면 그때 구원이 결정돼 지옥 보내버린다는 거야. 이게 새 관점 신학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보세요. 칭의론도 임의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신약 정말론적 보편적인 구도 속에서 고찰돼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으면 그 구원의 첫 열매에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거쳐 구원의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상담하거나 복음을 제시하면 안 돼. 그리고 소용없어. 어떻게 되니까? 성화가, 어떻게 성화되냐? 그 성화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책에 써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10개 중에 9개만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어. 그럼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책에 우리들이 성화의 기준,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어디까지면 질문할 거 책에 다 써놨어. 믿어서 반증하려고. 그리고 공통 부모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이런
테프라든가 책이라든가 읽은 사람은 교회 11조도 구약했잖아요. 신약의 11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의 종류가 왜 이리 많아요? 성경이 하나도 없는데 11조 달랑 하나 있잖아요. 새 관점 신약에 빠지면 그 다음에 당신이 전하는 목사님 설교 변질됐어. 그리고 저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앞에 온 거야?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말이야? 그리고 교회가 목자가 다 깨버려요. 오늘 이것만 읽어도 그들의 핵심 교리만 읽어주는 거예요. 심판에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거쳐 구원의 온전한 수확을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방송을 내보내면 새 관점을 보는 그 학자들이라든가 이 교수들이 다 듣겠죠. 들어보세요. 그럼 나를 찾아봐. 그런데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우리 합동적 이런 칭의론 이해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 유보를 강구함으로써,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유보시키지 않고 여기서 끝남으로 인해서 칭의와 의인으로 살기가 구분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나는 믿음으로만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아 영생에 누린다는 소위 구원파적 칭의론을 어떤 이들은 예정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예정론이 잘못됐다. 보세요.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자범죄를 회개하고 성화식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다음 보세요. 성도의 예정론,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까지 하여 오늘 윤리와 분리된 신앙,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 비극을 낳게 됐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심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절대로 안 해. 한 번으로 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칭이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 카이노스 애들이 이쪽 저쪽에서 목사님, 하장로님은 어느 전성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이단에 빠져버린 거야. 세관점 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요, 성경이 이렇다 그러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고 해석에서 하일베르크, 소율이 대부리 문답을 통해서 꼭 그걸 가르쳐. 기가 막히게 요걸, 그리고 책을 보면 어느 풀로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책을 썼다. 한번 읽어봐라. 그들의 핵심 교리 중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구원을 온전히 두려고 떨림으로 이루라. 빌보 2장 12절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사들이 나한테 20년 동안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걸 들었잖아요. 그게 뭐 해야 되는지, 삶의 성화에 관한 부분인데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래놓고 또 하나, 이제 우리들을 넘어뜨는, 이제 우리 성산교회 넘어들 때 어떻게 넘어뜨는 줄 아세요?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아, 받았죠. 성화 됐습니까? 아, 안 됐어요. 혹시 죄 짓고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흔들려요. 너 그건 구원 아니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의로워져야 돼.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교수님이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꼭 뒤에서 전화하고 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절대 찾아오진 않아. 이단에 물들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걸 또 연구 분석해서 PPT를 띄워가지고 하나씩 내가 해드릴게요. 왜?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보다 더 무서운 단체가 떴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막 수만 명이 그걸 들어. 예정론,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게 오늘 윤리와 분리된 성화는 칭의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의로운 관계 속에서 서 있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을 때 의로워져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문제다. 너희들은 이게 무슨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는 칭의의 구조 속에 현재적 삶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동의적 어휘이지
칭의에 구조적으로 분리된 칭의의 다음에 오는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며 칭의를 믿는 자 된 순간부터 현재를 넘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포괄, 지칭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론에 의거해 믿는 자 된 순간에만 적응하고 그 후에 성화를 논하는 식으로 하면 칭의의 현재적 과정, 곧 전통적 신학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 등한시되어 윤리없는 칭의론이 되고 만다. 끝으로 그 점에서 칭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서 이전된과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기에 구도로 이해한다며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는 의롭다움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서 사는 것, 즉 제자도의 삶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성화를 칭의와 분리할 수 없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우리는 칭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꿀로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구더기가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개가 사람 되려고.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이 너를 칭의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윤리를 완벽하게 지켜서 성화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서 너를 칭의, 의인이라고 인정해서 심판받지 않고, 두 번째 심판, 이걸 안식교에서요 품성 변화라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구원받고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에서는요 고추를 안 먹어요. 그리고 김장할 때도 고춧가루 안 뿌려요. 백김치 나오죠. 거기서 나온 거야. 왜? 고춧가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질은 나고 성격이 안 좋아진다는 거야. 여러분도 백김치 먹은 이유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난 참 이상한데, 요 사람 다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전부 다 책으로 만났는데 근본은 하나야. 그럼 집사님들이 옛날에 막 그 율법주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와도 별다른 뭐가 달라? 그죠? 율법주의 더 무서운 성화주의인데, 성화를 통하지 않는 칭의는 없다. 그럼 예수님 왜 죽고 왜 희년을 선포하게 해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물어봤어. 율법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구약의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희년은 뭐라고 했어요? 모형적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희년? 역사적 희년이 있었던 십자가의 희년의 사건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 모형적인 완성을 역사적으로. 그래서 AD, BC를 나누었어. 그 희년을 개인적 희년으로 믿고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 나팔을 볼 때 언제 성화시키고 지키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고 그래.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되냐고. 그 희년의 소식을 나중에 복음의 나팔 소리를 2000년 후에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언제? 이미 끝내놨는데 2000년의 희년을 선포했는데 지금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들으면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희년은 예수님도 단 한 번의 희년을 경험하듯이 우리들도 개인적인 희년은 구원받을 때 다 개인으로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아까 얘기했죠. 성화를 통해서 희년이 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그때부터 삶의 성화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율법을 지키고 도덕 윤리를 지켜서 완전 성화된 사람 한 명만 나한테 데려오면은 나 목사 안 할게. 그냥 옛날에 직장으로 다녀서 돈 벌을게. 그리고 11조 열심히 할게. 성화돼서 한 명만 데리고 와봐. 두 번째, 성화를 가리킨 너는 성화됐니? 죽통 한번 날려볼까? 성질 안 내나? 그런 개떡 같은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직접 만났습니다.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떠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선생 반하고 싸움 붙었어. 전도하다가 싸움 붙었어. 우리 교인들처럼.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고 영혼 구령하려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붙었다니까. 그리고 자기 선생을 찢어졌어. 성화 안 됐네.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데 교회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막 전하니까 너도 율법을 못 지키게 하면서 율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베드로를 쪽팔리게 만들고 베드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틈만 나면 제자들도 싸우고 붙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중에 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손 들어봐. 성화된 사람 한 명만 데려와. 내 목사 안 할게. 원래는 언어에 보면요, 성화도 주님이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마라. 디도서 2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양육해주고 우리가 변화되지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변화된다면 여러분, 성화주의가 구원받기가 쉽겠어요? 중이 더 쉽겠어요? 아니야, 솔직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성화돼서 칭의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더 구원받기가 쉽겠어요? 중이? 남편 걱정 없다, 아내 걱정도 없다, 자식 걱정 없다, 돈 걱정 없다, 가만히 목탕만 떠들고 밀가루 먹고 풀만 먹는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겠냐고 생각해봐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다시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다 듣고 있으니까. 성화돼야지 구원받고 두 번째 심판을 피한단 말이 성경 한 구절만 나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내가 목사 거두겠습니다. 한 절만.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빌립보서 2장 12절 가져올 거지? 히브리 6장 1절로 5절 가져올 거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가져올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 몸을 쳐서 복종함,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니까 들어오면 이거 구절 가져올 거지? 이거요, 진짜 여러분, 개인적인 희년은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걸 그대로 받을 때 칭의,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선언해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개인적 희년을 끝까지 만나지 못하고 나팔소리를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은 희년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희년은 무엇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희년이 임하게 되면 죄산 받고 지옥 형벌에서 두 번째 심판 받지 않고, 두 번째 심판 좋아하네. 두 번째 심판, 백보자 심판은요, 의인의 부활이 아니야, 죄인의 부활이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너를 주관치 못하리라. 웃기고 있어. 정말 웃기고 있어. 언제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삶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가 안 가. 하늘나라 심판을 받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상급이 어디가 있냐고? 구원 자체가 상급이래. 구원과 상급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래. 진짜 웃기고 자빠지고 난리를 쳐놨어. 근데 그걸 다 믿고 있어. 책 보고 인터넷에 뒤지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아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상이 없고 지키는 자는 상이 있으리라. 내가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면 상을 향하여. 상이 없겠네. 상이 없다면 하나님 공의가 없어져 버려야 돼. 예정이 안 된다면 하나님 공의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예정이 있으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공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공의가 인정되는 거지. 하나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 공의 때문에. 하나님 공의에. 역사적인 희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개인의 희년은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속인을 내가 믿으면 개인적 희년, 의롭게 돼서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의 희년입니다. 육신의 희년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네. 그놈들이 그러더라고. 물질의 복을 받는 기복신앙이고 우상수 후기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면은 우상숭배고 기복신앙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은 괜찮은 거야. 축복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지처럼 살고 맨날 아프고 병들고 맨날 돈만 꼬주로 다니고 맨날 감옥에 가고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육신의 복, 이걸 갖다가 육신의 희년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희년. 이건 하나님 복입니다. 역사적인 희년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형적인 어떻게? 50년에 한 번씩. 모형적은 뭘 하는 거예요? 역사적 희년을. 그 다음에 개인적 희년은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육신적인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시는 복.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포로에서 회복시켜주는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 그럼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몸은 감옥에 있잖아. 그러면 개인적인 희년은 됐는데 뭐는 안 된 거야? 육신적인 희년은 안 됐겠지. 육신적인 희년은 육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주겠다. 성경 오늘 4개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도 계속 반복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희년을 너에게 주겠다. 육신적 희년은 육신적인 고통에서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생각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네. 그래도 감옥에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구출시켜줬어.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육신적인 구원, 육신의 희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감옥에서 해방받은 것은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70년 포로를 끌고 가고 있어.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 그들이 뭐 했어? 희년을 맞이했어. 어떤 희년을? 개인적 희년을. 그러나 빠져나오지 않고는 감옥살이 그대로 묶여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희년이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육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단 말이 이사야 60장에 나와요. 아까 찾았는데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60장 1절에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빛은 네 강면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지라. 네 아들들은 온방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오리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어떻게 네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 다 금과 유황으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네게로 다 모여주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가 가까이 받으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회복, 육신의 회복, 개인의 회복. 육신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은 육신의 희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를 풀어줘서 하나님이 풀어줘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관계, 사업,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줘야 돼. 복역의 때 끝나고 선포해 주셔야 돼. 공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갈아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성화되고 이렇게 해지고 구원받고 복받으려면 못 받아서 어디가 있어? 저도요 솔직히 강대상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 초도 없어. 왜? 여기 있을 때가 나 천국을 경험해. 근데 밖에 가면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 그리고 집에 가면 TV가 어서 오라 그래. 영화관이 나를 오라 그러고. 구원 못 받을게? 성화 안 됐어? 언제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성화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중은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어서, 성화돼서 예수 믿어서 칭의된 너는 못 받아. 지옥이. 웃기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읽으려고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 말하며 그 일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육신의 해방.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선포했으니까. 근데 몸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나오게 해주겠다고. 이것도 개인적인 구원도 복음을 듣고 삶의 복도 어떻게? 선포를 통해서 알려줘서 어떻게? 복역의 때 끝나 감옥에서 콩만 먹고 있잖아요. 죄를 져서. 근데 왜 끝났냐? 그의 죄악이 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 받았으니까 감옥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죄 문제 해결되니까 우리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 자녀들인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징계를 당해서 고통받았어. 그 징계 끝나고 나니까 2배를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준비해놓고 징계를 대시는 거야.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런 성화주의처럼 2번째 심판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나 지옥 보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무슨 죄를 졌어요? 그 대가를 쳐받고 용서를 빌고 막 몸을 찢고. 이거 지옥이야. 그리고 회개도 지옥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린 거야. 무슨 말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2015년도 개인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육신에서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주님께 치료해 주시고, 돈 문제 묶여있습니까? 돈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사업이 묶여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주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신의 희년이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기도응답 받고 그걸 기뻐 안 기뻐? 그게 희년이야. 이거 경험한 사람은 그래 맞아, 그럴 때가 있었지. 기가 막힌 운동에서, 그 질병에서, 저주에서, 그 고난에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은 개인적인 희년을 맛보고 있는 거야. 우연히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인 응답이 올 때마다 꼭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 희년이었어요. 뭔요? 희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가끔 가다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육신의 희년을 경험해서 그래. 예? 요즘은 작년에는 막 아이들 막 구원받고 막 거듭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거 개인적인 희년이야. 근데 그들이 금년에 막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막 대학을 가고 진학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걸 무슨 희년? 육신의 희년 풀어주겠다네. 복역의 때 끝났다. 왜? 죄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어느 날 빛을 주시고 사업의 가정의 모든 일에 형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희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값을 다 치렀다. 나와라. 여러분에게 육신적 희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년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희년이 필요하세요? 개인적인 희년이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시고, 거듭났는데 육신의 희년이 오질 않았어. 그러면 2015년도 개인적인 희년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 풀어주는 희년의 역사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매달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육신적인 희년은 필요 없고요, 영적인 것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간신히 천국만 가. 온갖 고난, 남편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줘 맞고, 그리고 맨날 돈을 꽂으면 맨날 사기만 나고, 사업하면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맨날 이래가지고 난 거지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이런 사람 믿음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질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면, 아유 저거 불신자가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 아유 저거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하는 것만, 아유 저거 구원받지 못했나 봐. 진짜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보면 그 사람 또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저는 숭배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 이런 사람들이. 어머, 부럽다. 저는 하나님 구원은 천국 가서 받는 것인데 이 땅에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좀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웃기고 있어. 무식은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질병도 마찬가지야. 주여! 개인적인 희년을 통하고, 이 육신의 희년을 통해서 이 질병도, 저주도, 이 육신의 병도 좀 오니까 나는 골고 별세이 말고 9988, 334를 좀 살다가 5일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다가 천국하게 앞서서 막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아무리 고난 받아도 천국 가면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없는 것이요. 아유, 저 사람들은 한 누리다가 지옥 가니까 불쌍해. 저는 오늘도 천국 가면 안 아파. 건강해야지. 복음도 전하고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일도 하고 설교도 하지. 벌써 감기 걸리니까 컬럭컬럭 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릴 것을 내가 대신 걸려주면 여러분이 안 걸리는 것 같다. 구속이라고 그래.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유, 진짜 2015년도 내가 여러분 감기에 대속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목이 아픈데 침을 여기다 놓더라고. 이게 대속이 올리라는 거야. 얘가 맞아서 아파야 되는데 요놈이 아프면 여기에 나서버려. 이게 침이 올리야. 이번에 너무너무 감기가 심해서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아니 감기 걸려서 여기다 주사 좀 놔달라고.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맹맹해서 가리가 끼고 그러니까 여기다 좀 놔달라고 그랬어. 거기다 놔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다 놓더라고. 여기다 놨는데 여기가 아파서 죽겠어. 근데 안 아파. 근데 여기다 놨는데 여기는 아픈데 여기가 나서버렸어. 대속. 내가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런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값싼 구원을 이래. 미친놈들. 값싼 구원.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값쌉니까? 그냥 간단하게 믿게? 그럼 8.15 해방의 유엔의 세존이 값싸게 나오면 되지 뭘. 노력해서 나와 그럼? 말까 예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심판대에 가봐야 될 것이 아니고 얻었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화되고 칭의하고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믿음도 선물이래. 그 다음 딱 써놨어.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라. 진짜로 이걸 내 속으로 확 들어야 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지 몰라. 아니 한 절이라도 성경을 가져오면 내가 믿겠다니까. 개인적 인연도 육신적 인연도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시냐? 이사야 40장 2절에 복역의 때 끝났고 모든 죄를 인하여 배나 받았다. 선포하라. 복역이 끝났다. 죄삼이 끝났다. 이제 너는 의인이야. 너 이제 개인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도 받아야 돼. 여러분 가정, 자녀, 물질, 산업 2015년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선교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러지 어떻게 여기 먹고 살아? 마지막 희년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주는가? 방법입니다. 구약시대는 나팔로 동시에 크게 부르잖아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레위기 25장 9절에 나팔 소리 희년을 공포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어떻게 하는? 나팔 소리를 다 듣게 했습니다. 신약에는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희년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오늘날 희년의 나팔 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들어야지 내 인생에 영적인 희년도 오고 개인적인 희년도 오고 육신의 희년도 오는 거예요. 희년은 반드시 나팔 소리가 나야 돼. 이 나팔을 누가 부르냐? 목회자가. 어디에서? 강단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잘 내야 돼. 이게 무슨 잠자는 나팔인지 일어나라는 나팔인지 전쟁하자는 나팔인지 끝났다는 나팔인지 복음을 명쾌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이지 어떻게, 미래지 어떻게, 심판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성화의 문제 어떻게, 단번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줘라. 그래야 그 사람에게 개인적 희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삶은 어떻게 복음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삶의 뭣도 복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및 고수와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마음을 생각하고 뜻을 감찰하신다. 잎은 마르고 꽃이 시다는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대통령의 말도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상사의 말도 권위가 있어서 부하들이 순종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말씀으로 이 우주 모든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주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 희년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희년의 히브리어 희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희년의 상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이란 말은요, 요벨이란 단어입니다. 요벨. 희년이란 말 히브리어로 요벨. 요벨이란 말은 문자 3개가 합쳐서 요벨 된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신약의 목사도 설교가 없어. 요벨! 그럼 벌써 알았어. 아! 희년이구나. 희년의 의미를 다 알아버린 거야. 1시간 또 설교 안 해도. 왜? 희년이랑 요벨이라는 말은 요드, 베이트, 나메드. 이 요드, 베이트, 나메드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희년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요드란 말은 손, 뭐뭐 하게 하다, 능력, 운명, 신의 손, 일하다, 사역,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는 집입니다. 뭐뭐 안에 가족, 혈통, 사역의 대상의 장소. 그 다음에 나메드는 소모는 막대기, 익힘, 숙달, 희생, 권위, 통제, 가르치다, 배우다, 교육하다. 근데 이 요벨은요, 타나프라는 뿌리에서 와요. 타나프. 이게 마지막 결론이니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도 이거 하나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벨은 타나프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더럽히다, 얼룩지다, 그 다음에 묻히다, 손상시키다, 타락시키다. 이게 타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요벨은 타나프라는 다시 더럽히다, 묻히다, 얼룩지다, 손상시키다, 타락시키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희년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희년, 요벨이란, 타나프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하나님 형상 지음받아 손상되어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인간들을 사랑하사 죄와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숙달되어 순종함으로 능력받아 영육간의 희년의 복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 희년이라는 이 요벨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들어도 그들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하나님 형상에 파괴되고 하나님 형상에 손상되어서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서 영육간에 비참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이라 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이 희년이다! 그러고 그들은 알았어. 희년이란 단어 하나 속에 창조부터 구속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사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느냐, 여기까지 단어, 요벨이라는 단어, 희년이라는 단어 속에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지. 지금 내가 1시간 동안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요벨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요벨이란, 인연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아까 그 단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인간들을 사랑하사 죄와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아까 전능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숙달되어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아 영육간의 희년의 복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 요벨이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구속사가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설교를 안 했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죠. 그잖아요. 읽어줬더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풀어줘야 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2015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개인적으로 희년의 복을 선포하노라. 영육간에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 희년의 복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